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잇따른 테러. 이슬람 유입으로 위협받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슬람. 한국은 과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한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과 이슬람 유입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슬람 유입과 한국교회 대처 방안을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일본인 인질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의 소도시에서 실종된 18살 김군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이슬람의 무자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이슬람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이슬람 유입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생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TS 객원논설위원이신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FIM 국제선교회 대표이신 유혜석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연합 선교교육국장이신 최기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가 일본인을 참수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까지 이슬람 체감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이슬람이 뜨거운 현안입니다. 그렇죠? 유혜석 선교사님,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유럽의 이슬람의 인구 증가에 대한 도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에 이슬람의 인구는 720만이었습니다. 유럽에. 1996년에는 1,300만 명, 2000년에는 3,700만 명인데 2007년에 와서 5,3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가 이민입니다. 1950년 이전까지는 모슬렘 인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재건하다 본 과정 속에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모슬렘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다산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모하메드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에는 근본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죠.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이슬람의 꼬란에 의하면 모슬렘 여자는 반드시 모슬렘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지만 모슬렘 남자는 유대인, 기독교인, 모슬렘 이렇게 세 종교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영국에 온 모슬렘들이 이제 그 유럽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낳으면은 모슬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종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모슬렘들이 유럽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모슬렘의 약 80%가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따르겠다고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것을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22년 전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슬람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다음에 이슬람의 폭력성은 서구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모르는 분들이 저희 국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고 왜 살해와 박해 같은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지 우리 최기수 목사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이슬람은 AD 570년 메카에서 탄생한 무하메드가 40세 되던 해에 천사 가브리엘의 이제 계시를 받아서 알라라고 하는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슬람 자체 말 자체도 복종, 순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이제 꾸란을 이제 섬기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에는 이 꾸란은 읽어라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창조주인 알라를 이름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이슬람은 종파가 한 200여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수니파 또 시아파 있는데 수니파가 한 80~90% 그리고 시아파가 한 10에서 2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이슬람 신자나 국가는 금요일이 그들의 휴일입니다. 공휴일이 돼서 금요일에 모든 가게 문이 다 닫고 쉬게 되고 대부분 이제 이슬람을 중국에서는 이제 회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르기도 하고 또 마흐메트교라고도 부르는데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인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그런 표현이고 이슬람을 믿는 신자를 남자를 가르쳐서 무슬림이라고 하고 여자를 가르쳐서 무슬리마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교리가 아주 간단한데 이 기독교 교리처럼 복잡한 게 아닙니다. 6가지 믿음이 있고 또 이바다라고 해서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은 알라를 알고 천사, 그다음에 예언자, 쿠란, 예언자, 심판, 예정. 그리고 5가지 의무는 신앙 고백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마호메드는 유일한 선지자다. 이제 예언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 뜰 때, 또 점심 때, 해질 때, 또 저녁에 이렇게 해서 5번씩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은 또 람마단이라고 해서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해야 되고 단식한 후에는 또 자선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아주 그 믿음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메카를 순례하는 게 이게 이슬람의 남자들에게 최대의 영광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중동 지역의 세력을 뿐만 아니라 터키 또 중앙아시아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들에 의해서 정복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수많은 유럽 지역이 거의 이슬람에 초토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동남아시아로 해서 이제 동북아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 중국하고 한국, 일본이 타켓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는 전역에 걸쳐서 이슬람이 세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15억 8천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해와 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슬림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이랄지 살인을 허락한 그러한 종교가 바로 이 무슬림입니다. 종교냐 죽음이냐 고란이냐 아니면은 칼이냐 이걸 내세우는 것이 이슬람의 특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을 하고서 이 무장 세력들이 이 무슬림의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착한 것처럼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그 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살이나 또는 살해, 박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기 세력들을 규합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군사 활동을 하고 테러를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을 기독교와 다름을 넘어선 하나의 다른 이단 종교, 그 이단 종교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이정영 목사님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슬람을 종교로 대할 때 이제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슬람은 국가고 이념이고 정치고 그리고 그거는 생존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들의 생존 차원에서의 이념이죠. 거기다 폭력성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 폭력은 종교를 확장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쿠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교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 전체의 존립을 위한 정치 체계죠. 거기서 이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슬람 선교 전략에 보면은 그 인구의 1%일 적에는 겸손해라, 사랑해라, 온건해라. 그렇지만 5%를 점하게 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전파해라. 그런데 10%가 이루어지면 전파를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커질수록 폭력화가 되는 거죠. 그동안 소수에 머물 적에는 이슬람 우리가 참 오해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세계화되니까 이제는 폭력으로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93년도에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문명이나 충돌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기타 종교가 평화를 누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실 불가능한 얘기다. 근데 그 예언이 있었는데 꼭 8년 후에 9.12 테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테러가 일어나고 TV를 통해서 중동 국가에서는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를 했고 서방 세계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죠. 그리고 헌팅턴 교수 예언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하나의 종교로 보지 말고 국가로 봐야 되고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이념으로 봐야지 이단이냐는 차원이 아니고 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폭력과 국가와 법이 어우러진 그런 종교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그 이슬람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다마스커스의 요한네스라는 사람인데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2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이슬람 정권의 재상이었는데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품고 일생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슬람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분의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슬람이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자 가운데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칼빈 주석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모함메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동안에는 비교 종교학에서 이슬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그 종교적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란에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구절들이 나오지요. 그러면요. 예. 그렇다면 이슬람의 한국 교세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기수 목사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이 한국에 이제 유입된 과정이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을 통해서 터키 군인들에 의해서 처음 도입이 되게 됐고요. 이제 1970년대에 중동 건설 붐을 타고서 중동의 근로자로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유입이 또 확장이 됐고, 최근에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유학생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확산되는 인류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슬람의 교세는 사원이 10곳이 있습니다. 각 큰 도시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주 이런 데를 통해서 한 10곳이 있고요. 센터라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좀 이제 유화적인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10곳 정도가 있고, 기도처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만 한 600여 곳 이상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걸 다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또 국내에 이제 무슬림 수가 2014년 통계에 의하면은
23만 명이 육박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 무슬림권 출신 국내 배우자 가정이 한 5천 세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또 국내에서 여러 분야에서 교육계랄지 또 사회문화계, 법조계, 금융계 이런데 지금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랍어를 수능에 포함시킨다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꼭 알아야 될 알기 쉬운 이슬람 이런 것도 책자를 통해서 상당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목사님 좀 뭐 활동 상황이나 규모나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모슬림 인구가 10만 명이 와 있다니까요. 네. 그 노동자가 네. 보이지 않는 수까지 포함하면 20만이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겠죠. 위협적인 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건 참 좀 실감나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 목표를 세우는데 몇 가지 아마 두드러진 그 목표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종시키는 거죠. 타 종교의 개종.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노리는 가장 중요한 전법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을 무슬림화하는 것. 또 하나는 결혼이죠. 2007년도에 2,000쌍이 결혼했다니까요. 그 무슬림 인구하고. 그러니까 그 뒤로도 매년 증가되는 숫자를 보면 이거는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굉장한 그 숫자인 것 같고, 또 이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접근하는 이 과정을 보면 과격한 것을 숨기고 문화적 접근, 대학가의 침투, 유학생들을 보내고 받아들이고, 이건 굉장히 이슬 위에 옷 젖는다고 과격한 모습을 감추고, 이런 모습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300만 명이 이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오일머니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스쿠크법이라고 네. 이슬람 채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될 뻔했잖아요. 그게 들어오면은 은행 이자보다도 반으로 준다면, 지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돈을 줄 때 싸게 주는 이유는 그냥 줄 리가 없는 거죠. 반드시 어떤 서약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돈은 급하고 이자는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가장 두드러진 대상은 기독교인데, 이슬람의 선교 전략 가운데 다와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을 모슬림화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출주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를 모슬림화하는데 한국을 전초기지를 삼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 교계는 생소한 일이에요. 이제 부각시켜야 할 때가 되고 늦었죠.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피부에 닿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오늘 방송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유석 선교사님. 예,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유럽이 이슬람화되어 가는 과정과 지금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혼에 의한 증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까지 한국에서 모슬렘과 결혼한 한국인의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슬렘들은 반드시 모슬렘 여자는 모슬렘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꼬란 2장 5절에 보면은 모슬렘 남자는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서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따라서 이제 모슬렘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으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모슬렘입니다. 근데 한국에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 모슬렘 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따라서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란 5장 6절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여성들이 이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슬렘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죠.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모슬렘 남성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슬렘 남성과 결혼하면 모슬렘을 낳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한국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각 학교에 무슬림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요. 많은 경우에 이제 자카트라는 포교 단체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름은 예. 국비 장학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이슬람 포교 단체인 자카트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졸업을 빨리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렇게 되면은 뭐 1인당 6,000만 원을 더 준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포교의 수단인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매일 7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7만 명씩 증가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부분 이렇게 일부 다처에 의한 소위 예, 출산에 의한 증가가 가장 많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군의 IS 합류 시도 같은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에 이슬람 유입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지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좀 더 덧붙일 게 있으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군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이슬람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일본인 두 사람이 이제 참수를 당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대두가 됐는데 이 두 사건은 지금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중에 하나 김군 문제는 우리는 모슬렘이 미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가까운 일본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고 김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올 것이 왔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줬는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진 환경이 이 젊은이들이 꿈을 잃었다는 거죠. 미래를 잃어버렸고 제 가까운 교회 청년 하나는 이력서를 120통을 써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건 참 문제죠. 결국 이것이 어디로 탈출구를 찾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에 쉽게 노출되고 또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고 현실 돈을 보장해주고 여자를 보장해주고 거다가 영웅심까지 부여해주는 이 유혹은 젊은이들에게는 뿌리치기 어렵죠.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젊은이들은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둔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젊은이들의 이 아픔 이걸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문제는 제2, 제3 자꾸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연성에다가 더 나아가서 오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비판 성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차제에 정부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빨리 세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좀 일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왜 세계적으로 김군과 같은 청소년들이 이슬람 무장 전사가 되려고 하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유혜석 선교사님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제가 이제 22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네. 한국의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엔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국은 80%를 넘어서 90%에 가깝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군의 경우는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됐는데 영국의 급진화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정적 테러리스트 200명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전부 SNS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동원을 이슬람 쪽에서 IS 쪽으로 동원을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호주의 셀안토니오라는 이맘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동을 하는데 무사 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SNS에는 무려 14만 5천 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이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 이름만 치면은 접촉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운동형 외톨이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익사이팅한 걸 찾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이분의 부모님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8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IS 같은 경우엔 아까 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남성적인 종교거든요. 한 달에 1,000불씩의 월급을 주고 집을 주고 또 부인을 주고 이 조건 자체가 오늘날 그 실업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특별히 이제 이 김군이 IS 쪽으로 보낸 것과 같은 그 내용을 보면 나는 페미니스트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IS가 좋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에 관심 있는 남자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SNS를 통해서 이슬람 과격단체와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저희 나라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NS 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그러면요. 또 이 IS는 보면은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젊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만족 못하고 여러 가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을 접촉하는 사이버 전사단, 그러니까 사이버로 포섭하는 포섭단들을 대규모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기 조직적으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렇게 먹잇감을 사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 청소년들이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혜석 선교사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 넘어가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IS 가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김군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김군을 안내해준 분도 역시 목사님으로 알려져서 더욱 충격인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슬람 유입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이정윤 목사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한국 교회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나는 인구 증가, 자연적 인구 증가, 그리고 포교를 통한 개종, 그리고 현지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폭발 증가하는 그 인구. 카다피라고 하는 분이 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앞으로 프랑스는 3, 40년 후에는 모슬렘화 된다. 그거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인구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호언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거는 막연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 안에 있는 그 이슬람 인구들이 자연적 증가는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이 우리에게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세계의 선교비를 쓰는 금액이 2,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만 먹는 거죠. 하루에 7억 불씩 쓴다고 합니다. 무차별 쓰는 거죠. 대학이 접수가 되고 유학생들이 접수가 되고 학자들이 접수가 되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제는 피상적인 계획이나 그냥 형식적인 대안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
이제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고 우리 현실의 문제고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교회를 짓고 교회에 부응하는 여기에 몰두하는 동안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거를 우리가 자책해야 되죠.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기수 목사님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 이슬람 유입에 대한 현상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회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실패가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지경까지 온 그런 사태까지 이게 됐는데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우리도 다문화 사회 가운데 대부분 다문화 사회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에 거의 이 기독교인들이 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권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근로자들이 오게 되고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뭐 교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바른 교육, 바로 알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런 현상을 이제 한국 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늦습니다. 늦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기회로 생각을 하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같이 쓴다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교가 우리 기독교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데요. 이슬람 바로 알기, 이슬람교 바로 알기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꾸란의 내용 가운데 약 60%가 구약과 관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6에서 7%가 신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의 최소한 66%는 성경의 얘기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데다가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최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별히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한국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8월 달까지 한국 내에서 알카에다 혹은 또 하마스와 같은 단체와 연계된 테러 용의자들 56명을 국정원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추방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증거가 자료가 있을 때에만 추방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 인권의 실정이라고 본다면 한국도 이미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무분별한 다문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값싼 노동력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 송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은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무작정 진행한다는 것은 미래에 지금의 유럽은 한국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질 문화와의 다문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 기독교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불교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와의 이질감은 그렇게 없지만은 유럽의 경우를 보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이질적인 문화와의 다문화는 반드시 역효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나라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으로부터 65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남미에서 값싼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멀리하는 정책을 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이러한 이슬람으로부터의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냐면 노동청의 허락이 없이는 싱가포르 여자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싱가포르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슬람을 커버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정부가 유럽의 상황을 연구해서 이런 문제가 미래에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안에 보면은 이슬람에 대해서 바로 알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는 그런 선전 그리고 많은 포장에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 종교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리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SNS를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특히 이제 IS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최기수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리 한국교회연합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함을 이제 깨닫고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사실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꾸란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이걸 해석에서 또 그 서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 또 이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현재의 앞으로의 포교 현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바르게 전달할 그런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교육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한두 달 내로 이걸 속히 소책자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고 또 전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에 관한 정부 정책에게 필요한 요소들 아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수국법이 다시 또 재론될 수도 있을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또 뭐 인천 송도 신도시 지역에다가도 대학을 설립을 하고 또 모스크를 거기에 또 거대하게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정부와의 관계 아까 수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이자로 들어오는 건데 그 무이자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거기에 수익성의 몇 프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은 낚싯밥에 걸리는 그러한 경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무슬림에 대한 전도 전략 어떻게 외국에 이제 근로자로 온 사람들 유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저희들이 세워서 대부분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이 중동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만은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치고 빠지는 상태, 또 잠깐 머물다가 나오는 상태, 위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외국 근로자들, 이슬람권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유학생들이 오면 그들을 잘 전도하고 개종을 시키고 도리어 더 기독교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민족들에게 또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지금 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무슬림 국가에 가서 전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에 있어서 높지 않은 반면에 우리 국내를 방문해서 근로자나 또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역파송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런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선교나 전도 이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희 목사님. 해야 되겠죠. 네. 이 방법도 하고 저 방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가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과격합니다. 네. 제가 언제나 봐도 유감인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피전도자도 생각을 해야지. 네. 그쪽에도 문화가 있고 또 입장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선교법도 너무 과격하고 또 문화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 하고
해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에 가가지고 소위 땅 밟기 한다는 식의 이거는 네. 그러면 저 모슬렘들이 시청 앞 광장에 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그렇게 뛰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그 교리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도 그건 좀 실례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뭘 불러오냐면은 폭력을 불러오게 되고 한국을 이슬람 국가가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2020년도에 여기를 접수해서 아시아의 전초기지를 삼는다 이렇게 목표를 세울 정도가 됐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를 무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한국은 이제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나라거든요. 한국은 민족주의에다가 서구 민주주의에다가 기독교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본단 말이에요. 한국을 무너뜨려야 미국을 접수할 수 있고 미국을 무너뜨려야 전 세계를 모슬렘화한다. 이게 모슬렘들의 전략인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포교 활동, 전도 활동도 조금은 좀 선진화된 방법을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건 역으로 이제 또 반대 형상인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슬렘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미명 아래 교회를 불러들여 가지고 접근을 하고 문화로 접근하고 가까이 대해주고 여기에 어설픈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한다 이런 입장으로 사는데 어느 중동 모슬렘 지역에 가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이 고백하기를 모슬렘 인구를 하나 전도하는데 25년 걸렸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어설픈 접근이 더군다나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위험천만한 길로 빠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유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래도 못다 하신 말씀 중에 마무리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좀 돌아가면서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위기 또 이슬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적 과제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훌러 신학교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800명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가장 많은 것이 뭐였냐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다. 두 번째가 선교학에선 전문용어로 파워 엔카운터라 그러는데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 꿈이나 또 이런 응답이라든가 병곤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슬람에 대한 회의,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종교냐라고 하는 모슬렘들 안에서의 그 지식인들 속에서 나오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 사람의 목을 자르고 불태우고 이게 정말 내가 믿는 종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회의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또 선교적 관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능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기순 목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이슬람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짚어야 되겠고요. 교회가 이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가난, 질병, 또 무기력함, 재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기독교적인 NGO 활동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은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정윤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슬렘 그 선교 지역에서 한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한국을 그렇게 타겟으로 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를 그만큼 비중 있게 보는 것이고 두렵게 보는 거죠. 기독교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런 때 아주 좋은 전략만 세운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 이슬람 유입 현황과 심각성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이슬람 유입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한 유럽이 이슬람화되면서 테러와 공동체 파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슬람 유입 속도나 테러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들의 살인, 학대, 차별은 분명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연합 자원에서 이슬람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하루속히 발빠르고 밀도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